제가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는데 강단에 교인 등록 카드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김순교, 동생 이름은 김선교. 제가 중북교회에서 부사역할 때 그때 우리 청년 부예배가 또 있었고, 그 예배할 때 음악 악기로 그 찬양 사역을 함께 도왔던 그런 귀한 자매인데, 그때는 23인가 4인가 뭐 그런 자매였는데 지금은 47세가 됐네요. 저만 늙은 줄 알았더니 이 자매도 늙었고, 우리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음악적으로 저희가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 카드를 냈어요. 제가 주일날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기 와 있어가지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미리 소개하고 주일날 제가 또 한번 정식으로 소개하도록, 우리 교회의 음악 부분을 좀 담당하는 음악 강사로 이렇게 공식 명칭을 부여하고 좀 사역을 같이 할까, 이런 생각이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분인데, 여기 오신 분들에게 먼저 얼굴을 좀 보여주려고 이걸 쓴 것 같아요. 네, 잠깐 우리 순교 집사님, 순교하는 마음으로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저 뒤에, 맨 뒤에 순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또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자, 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크게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요, 17절 말씀을 근거로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유익하도록이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요, 나는 너희 유익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2번째는 유익한 것을, 현대어 성경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를 가르쳐 주겠다. 나의 가르침은 너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익하도록이라고 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에는 2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유익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시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상보훈,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교훈, 아주 귀한 교훈,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해요. 그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시작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했어요. 가르치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르침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러 가르치셨어요. 그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말씀을 다 가르치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대요. 놀란 이유는 뭐냐? 이는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나 가르치시는 그 모습이나 그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치심의 내용, 그리고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놀란 이유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가르치시는 내용이나 가르치시는 모습이나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신이 강림하셔서 거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시내 산에 내려오셔서 거기에 모여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7절 19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각자의 그 있는 처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었어요. 그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여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대요.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신 것처럼 2로부터 24장까지 20장부터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위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1, 22, 23, 24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3, 14절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 이제는 모세가 그들을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에게 유익한 것을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 가르치시는 분이실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3절로 4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그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하였다. 그러면서 7절에 그 기록한 내용을, 기록한 책을 언약서라고 이름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그 책, 언약서,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말했어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기록했어요. 기록하고 이것을 언약서라고 하고 그 언약서에 기록된 말씀을 백성에게 듣게 하였다. 그 말 들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는 거죠.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고 말했어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신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0절 말씀을 근거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구속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하벨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수갑 채워가는 그런 구속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몰라요. 없으면 다행이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경찰이 와가지고 수갑 채워가는 그런 구속이 아니고, 여기에 사용된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 속량, 해방, 이러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한문의 구속을 보니까요, 구자는 건질 구, 구원할 구예요. 속자는요, 바칠 속, 속죄할 속이에요. 속량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구속했다, 구원했다, 속량했다, 해방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속량도요, 구속이라는 말하고 의미는 똑같아요. 이 내용을 사전적 의미로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첫 번째는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을 구속, 속량이라고. 두 번째는요,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대속한 행위가 구속이고 속량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의 근심과 고난을 대신하여 받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러고 구속이라고. 이거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이걸 구원이다. 구원. 예수님께서 죄의 값인 사망을 치르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에서 구속, 속량, 구원,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임받을 때, 즉 구속될 때 얼마나 많은 양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후에 세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약 60만이었대요. 거기에는 형제들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말이에요, 요 사람들 중에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60만 중에서 가정을 이룬 가정이 몇 가정이었을까? 기본적으로는 한 가정에 한 어린 양이 죽어야 되니까, 물론 적다든지 또 많다든지 하면 서로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한 집.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속하실 때 얼마나 많은 유월절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얼마나 많은 유월절 어린 양들이.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양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들이라고 해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의 피 흘리심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한 양들이 수천 수만 마리라고 하더라도 그 수천 수만 마리의 양들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이 흘린 그 피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어요.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더라서 바다에서 다 죽었대요. 다 죽었대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이 말씀은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고 있던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돼지 2,000마리쯤을 바다에 몰살시키면서까지라도 그 한 사람을 구속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빠른 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 저는 잘 몰라요. 요즘 소 한 마리가 얼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300만 원 할까요? 그랬더니 소 한 마리는 1,000만 원 간대. 진짠가는 제가 오시장에 안 가봐서 모르고. 그럼 여러분, 돼지 한 마리는
얼마일까요? 우리 박장래 누님께서 돼지랑 별로 안 친해가지고 잘 값을 모르시죠? 한 얼마 잡을까요? 얼마? 100한 2, 30만 원.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100마리로 100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겠어요. 100만 원 하나? 근데 어쨌든 여러분, 돼지 몇 마리라고요? 2,000마리쯤이 됩니다. 거의 2,000마리. 거의 2,000마리. 거의 2,000마리면은요, 한 마리에 100만 원이면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야? 예수님 모시기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멸시하고, 사람들은 내팽개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눈에는 그 사람도 구속받아야 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구속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기꺼이 돼지 2,000마리쯤을 바다에 몰살시키면서까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속량하시기를 원했다. 그게 2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세상의 모든 양들을 다 죽이실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한 사람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그것들을 몰살시키실 정도랍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며 따르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1절 말씀으로 사막을 통과할 때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 사막을 통과할 때가 있었죠. 사람들은요,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물이잖아요. 물. 물론 떡도 필요하죠. 바나나도 필요하죠. 탁구 하다가 힘들면 뭐 이렇게 또 말아먹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사막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현 시점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치 사막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도 마치 사막을 지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17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분을 버리면 목말라 다 죽는 거예요. 목말라 다 죽는 거예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으로 목말라 죽어.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중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분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가 그에게 구하였으리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대답하세요. 이 물, 야곱의 우물물이죠. 야곱의 우물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야곱의 우물물이 아무리 깊어도 그 물 마시면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사막을 통과할 때 목이 말라 다 죽겠다고 외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명절 끝날, 초막절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돌아오는 주일 오전 예배 설교가 이제 물에 관한 설교인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사람들이 목마른데 왜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서 생수가 나온다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런 세상적인 그런 목마름이 아니고 영혼의 가람이 사라져요. 영혼의 가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성도의 마지막에 있을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에 있을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대.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시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시편 36편 8절에서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그랬어요. 복락의 강물, 복락의 강물, 복락의 강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막을 지날 때 목마르지 않도록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유익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유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18절로 19절 말씀이 주어졌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 주의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 여기 주의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말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만일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그러면 너희 평화가 강물 같고 너의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너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며 또 너희가 멸망당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너희가 내 말에 주의하였더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주의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주의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에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주의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서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